벌써 금년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후반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원래는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만은 우리가 해피투게더로 인해서 한 주, 두 주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온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변화들, 또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 또 어렵고 힘들었던 일, 또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서 남몰래 눈물 짓고 또 한숨 지었던 그런 어려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확실히 믿기는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또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했던 일들조차 후일에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용환 선교사라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원래 터키 주재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여러 번 붙잡혀 끌려가서 고문을 매우 혹독하게 당하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너무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한때는 기억 상실증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는데 또다시 고문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고, 그래서 그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이 가운데서 하나님 피하게 하지 못하십니까? 원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후에 이제 선교 현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국 런던으로 가서 터키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터키인들이 이 김 선교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터키인들은, 터키에 속한 터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 모두 경찰서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경험과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김 선교사를 좋아했던 것은 자신들의 고통을 자기들 못지않게 경험하고 그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터키 남자 한 성도가 찾아와 상담을 하다가 터키에서 신앙으로 인해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고 흩어질 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김 목사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예, 제가 압니다. 저도 알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가 되고 그 아픈 상처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지난날 터키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에 대해서 드디어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가 터키에서 경찰에 붙잡혀 아주 치를 떨만한 그런 혹독한 고문을 당할 때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픔을 제게 주십니까? 왜 저를 여기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 훗날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지난날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았던 그 일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난날에 그 아픈 경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때로 현재에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또는 금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또 이제까지 삶의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아픔들, 기억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훗날 그 일로 인해서 현재는 그것이 여러분의 아픔이요 괴로움이 되지만 장차 훗날 그 일들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은 감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감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시련이 훗날 감사가 될 것을 믿고 오늘 현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탈무드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형편과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현재에서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이 삶의 자리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재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여러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결론은 감사합니까? 불만족입니까? 원망이고 불평입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결론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문으로 기쁨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환경과 조건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다. 늦지 않았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제일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금가락지로 여러분을 가꾸고 꾸민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더 젊고 아름다운 날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감사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곧 행복의 열쇠요 축복의 씨앗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교양곡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늘 감사를 통해 고결한 영혼의 얼굴을 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행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고결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란 신에게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동네에서 쫓겨나 따로 고야하며 오직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날마다 썩어갔고 온몸의 부분이 뭉그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는 죽음과 저주와 슬픔과 탄식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께 가면 어떤 질병도 고치고 어떤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라도 그 인생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비추어지고 그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예수라는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 다만 소문으로만 들은 분,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기회를,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멀리 서서,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사실상 큰 소리로 부른다는,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경, 거짓,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가 아니라 예수 선생이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 그들의 신학적 지식이 별거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학적인 지식은 별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로 착각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성경 지식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여도,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소망을 주께 두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이 당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판정 내리기 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새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있는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몸 안에 그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느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서서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피부가 너무나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이미 치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무슨 대단한 선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뭐 대단한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의 이름을 한번 소리쳐 부르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인생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탄식과 절망이 한순간에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역사였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10명의 문둥병자들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문둥병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언약의 백성들 속에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았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속이 썩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문드러졌습니다. 인생의 실학이 메말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소외감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믿음으로 한번 소리쳐 불렀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새 삶을 주셨고 새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속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고결한 얼굴로 인생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질병에서 주님께 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던 길에서 멈춰 서더니 다시 뒤돌아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전과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그분께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며 짐승 취급을 받던 혼혈족들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거기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수많은 날 동안 버림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그는 10명 중에서 감사의 조건이 가장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인생을 토했습니다. 가장 감사할 조건이 작은 사람이 되돌아서 예수님께 달려오더니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 지를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가 막상 병을 고치고 나니까 말없이 자기 길로 사라졌는데, 이 가장 감사의 조건이 적은 멸시받던 이 인생은 돌아올 때도 처음과 똑같이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품은 영혼으로 고결한 얼굴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거듭해서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로 돌아가 되겠습니까? 감사의 자리입니다. 고결한 얼굴로 주님 앞에 감사를 소리 높여 고백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 인생을 멈추어 서서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 고결한 영혼의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를 큰 소리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감사를 연습하고 그리고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감사의 절기가 갖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나기는 말하기를 백은 망독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해서 보살피고 길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 교육 없어도 보살피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고 무성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고 그늘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의 장소를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거듭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가만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장미와 같이 물을 주어 가꾸하고 그리고 돌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와 그 신앙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요, 훈련의 문제입니다. 우리 날마다 얼마나 이 감사를 훈련하며 살고 있습니까? 노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은 불길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듯 하면서 살아야지, 모든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우면 그것이 불길함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흠이 있고 조금 부족한 듯 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늘에 있거든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한 듯 하면서 그 부족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조금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부족해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감사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여러분의 며느리들 때문에 감사하셨나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맹해 보이는 여러분의 아내들 때문에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무 좋고 아름다우면 불길한 것입니다. 완벽하면 금방 실증납니다. 피곤해집니다. 조금 부족할 때, 조금 불만족스러울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에 12년 동안 수상을 지낸 분이죠. 그는 국민들 모르게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상이었지만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에 수상직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오히려 그래서 유익이 되었다. 나는 연약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붙들었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리면서도 감사하면서 일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한 문단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경우보다 아무런 질병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감사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은 연약함과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너무나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과 고난과 결핍, 조금 부족한 것, 그것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배우게 하는, 인생의 감사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10명이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뒤에, 그 기도 후에, 그 은총과 축복 후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인생을 유턴해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큰 목소리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문둥병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마다 수두룩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언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고 축복받은 사람 많고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역시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입니다. 오늘도 감사할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가장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감사의 조건이 적은 사람들 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축복 받은 후에, 은총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대로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인생을 유턴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큰 목소리로 감사를 여러분 드리고 가는 것입니까?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일본에 가와가미 기치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남태평양에서 전쟁터에서 끝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본의 그 현실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평과 원망, 불만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급기야 그는 병을 얻게 되고 온몸이 굳어져서 마비가 되어서 식물인간처럼 움직일 수 없는,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이제 후시다라는 그의 의사가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후시다 의사가 그에게 내린 처방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후 기치는 병 속에 누운 채로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만 번씩 되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억지로 합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환경에서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의사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는 억지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내뱉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를 했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한다는 그 말이 점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차츰 분노와 적개심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온이 찾아왔고 행동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를 대하는 가족들도 그 변화에 기뻐했고 우울했던 그 집안 분위기도 한결같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론 막내 아들이 감나무의 홍시가 빨갛게 잘 익은 것을 보고는 그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아버지가 놓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기치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향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매일 1만 번씩 감사합니다는 말을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꼼짝할 수 없어서 마비되었던 그의 손이 감사합니다라고 손을 이렇게 내뻗는 순간에 펴져버린 것입니다. 그와 그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의 팔과 다리와 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졌고 전신이 마비되었던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치료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언어로 감사를 1만 번 표현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는 아픔이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를 선포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좀 보십시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을 앞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다 나의 사랑과 나의 축복으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내가 주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근데 너희의 생활 속에는 왜 감사가 없느냐? 그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주님은 어느 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그 부자 청년을 향해 자신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이 감사한 마음은 아닐는지요? 내게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고 용기도 있고 확신도 있다만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게는 감사의 교향곡이 들리지 않는구나. 내게는 감사라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 내게는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감사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이끄는 왕도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의 방입니다. 처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옥토와 같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키우시는 신령한 것들이 자라납니다. 믿음, 감사라는 터에서 자라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위 위에다가 곡식을 재배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신령한 것도, 어떤 영적인 것도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첫째로 감사는 언제나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이 한 명의 문둥병자, 그가 얼마나 빨리 가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어서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고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고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얼마나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받고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유턴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 그는 분명히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자신과 함께 먼저 예수님께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자고 청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청을 거절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 싶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나중에 하고 가던 길을 갔다는 거죠. 다른 문둥병자들의 마음에도, 그들 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야 있었겠죠. 그거 없으면 도둑놈입니다. 인간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대한 감사는 두 번째로 미룹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높은 지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나 first입니다. 다른 것은 second요, third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면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감동 주실 때 얼른 감사해야 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빨리 줘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달라져요. 세상에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려 봉투에 담아 놓았다가 시간 꾸물거리다 보면 다 써버리게 됩니다. 감사한 거 5만 원 드리려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3만 원으로 줄어들고 조금 더 지나면 10,000원이 됩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즉시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이 넘치는 더 풍성한 은총으로 가꾸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큰 목소리의 감사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도 큰 소리였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동일한 큰 목소리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며 달려왔습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 병 고칠 때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친 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가장 감사의 조건이 보잘것없었던 이 사람은 병 고친 후에도 전과 동일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과 똑같은 큰 소리로 멀리서부터 감사를 드리며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고결한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며 지내던 문둥병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은금, 황금이 있겠습니까? 빈손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소리로 감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냥 영혼 없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한 것, 물질보다 더한 것,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 그의 큰 소리, 그 목소리에 들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의 목소리 속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향유보다 더 값진 감사와 한없는 사랑과 깊은 존경이 그 목소리 속에 들어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 속에는 이런 이 문둥병자가 질렀던 큰 목소리의 감사가 그 기도 속에, 그 찬송 속에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항상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병을 고침받고 그냥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누가 알겠어요? 감사와 사랑은 언제나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듯이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감사가 됩니다. 9명의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마음에 품고만 그냥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섭섭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큰 목소리로 감사드리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문둥병자들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고 돌아갔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드린 이 한 명의 불쌍한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더 많이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받은 축복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고 더 큰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감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준비하여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총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은혜를 저에게 더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감사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벌써 지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이었고 주님의 축복